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 번 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도, 이게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게 이게 바로 기도죠. 근데 뭐 보통 사람들은 하시던 분들이나 아니면 모태신앙인 분들은 그냥 하던 것처럼 하니까 그게 일상적이고 자기 언어처럼 어렵지 않은데, 이 중간에 믿으신 분들은 이게 참 어떤 분들한테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운 게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요소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이제 그렇게 기도의 요소를 하나씩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냐? 이제 솔직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가 막 힘을 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것 그대로,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좋냐면은 조용하게 기도하고 차분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잘하네 못하네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보면은, 언제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내 마음이 차분해지냐면은 빠른 곳보다는 이렇게 조용한 곳, 천천히 부르는 곳, 박자도 음정도 소리도 이제 고요하고 조용할 때 우리가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처럼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통성 기도도 좋지만은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하고 내가 차분하게 기도하고 천천히 기도하는 것들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반하는 게 뭐냐면은 뭐가 나의 기도를 방해하냐? 외식적인 기도가 그거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도 해요. 외식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너무 높여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수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 미사여구는 참 많은데 이 속이 텅 비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는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면은 엄마 아빠 부를 때 미사여구 붙이지 않아요. 엄마 아빠 하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나아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한 번 더 부르고 찾으면서 그냥 하나님 한마디만 해도 충분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게 좋은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막 선포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는 것을 오히려 막아버리기도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막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말을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저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속에 텅 비고 말만 많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해달라.
내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걸 주의해야 되는 거고, 또 그 말 많은 게 내 열심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또 기도를 막 오래 하는 걸, 난 3시간 기도했어, 5시간 기도했어, 그게 자랑이 되기도 하고 내 열심이 되기도 하고, 진정한 기도는 뭐냐? 주님이 앞에 내가 나아갈 때,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면서 나한테 역사하시 주시는 그 기도가 정말 살아있는 기도고 깨어있는 기도인 거죠. 근데 기도는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없고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 기도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자기 자랑밖에 안 되고 자기 악세사리밖에 안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래서 솔직하게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생각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그 세리처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막 말을 많이 하거나 내 열심 갖고 기도하거나 몸 미사여구를 많이 붙이거나 막 주님 앞에 쓰잘데없는 막 결심 막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받아달라고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인 부르러 오셨잖아요. 고쳐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병들어 있고 문제 있고 죄 있고 죽어 있는 거냐?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 있고 아픈 게 그게 진짜 질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 고쳐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나 새롭게 달라고 그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면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기도의 요소가 뭐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통 성경에 기도에 대해 표현할 때 오늘 말씀처럼 기도와 간구라고 나와 있죠. 이 빌립보서 4장 6절도 보면은 기도와 간구예요. 네, 기도도 있고 간구는 뭐냐? 간절히 구하는 게 이게 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구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데, 그냥 소리만 내고 소리만 지르고 막 열심히 내면은 이게 간구냐? 그게 아닌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있는 깊은 곳에서 뭐 토해내는 기도. 그게 진짜 간구인 거죠.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다윗의 시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간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중심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기도가 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울부짖음이 될 수도 있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 온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서 토해내듯이 때로는 언어가 안 나오면서 이 간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창옥이시라는 분이 나는 자연이다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산속에 사는 분의 그 일을 도와주면서 이제 같이 먹고 마시고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 이 자연인이 너무 몸이 아프고 하니까 이 자연 속에서 살더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도와주면서 자기가 이제 병이 낫고 건강해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일을 돌보면서 이 김창욱이 그 일을 도와주러 가는데 막 그 길이 너무 험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창욱이, 이 사장님, 내가 왜 이 산속에서 살면은 이 병이 낫는지 알겠다고. 병이 살 수가 없다고. 너무 힘드니까 병도 죽는다고, 힘들어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해진다고 라고 나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김창욱이 1대1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거기서 너무 힘들었다고. 산이 경사가 졌는데 경사가 이 정도가 아니고 거의 직각에서 이 정도 산을 올라가는 기분이었다고. 그래서 그때 딴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다고. 자기가 딱 한 가지 생각만 갖고 그 산을 올랐대요. 그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만 하고 갔대요. 그러니까 무슨 잡생각을 할 수가 없대요. 내가 인생에 뭐가 되고 뭐 걱정되고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대요. 그냥
그 순간에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안 죽고 제대로 저 산을 가야지 막 그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오순절 사랑훈련학교를 가는데 거기 옆에 어떤 이제 헬기 조종사 하시는 이제 군인 간부분이 계셨어요. 소령인가 중령인가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헬기 탈 때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다고 그러대요. 예. 왜냐하면은 헬기가 날씨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날씨가 조금만 바람이 불고 하면은 벌써 헬기 자체가 뜨는 게 틀리대요. 막 벌써 진동하는 게 틀리고요. 그러면은 자기 뒤에 간부가 또 한 명 있는데 부조종사가 있는데 그 앞에서 자기가 떨 수가 없대요. 자기가 떨면 그 사람은 더 당황하고 떠니까 자기가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대요.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는데 그 순간만큼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대요. 하나님, 이 얘기 주님이 책임져 달라고. 나 아이도 있고 내 아내도 있고 나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이 핵이 붙잡아 달라고 자기도 모르게 막 기도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이 날씨가 흔들리면은 이 헬기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거는 바로 이런 기도인 겁니다. 내 마음의 삶, 내 인생 누가 책임져 주겠어요? 하나님밖에 책임져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내 영적인 생명을 지켜달라고, 내 삶을 책임져달라고, 내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주려고. 내가 인생에 대해 아는 것 같고 내가 내 자녀들이 아는 것 같아도 내 자녀들이 나보다 똑똑한 것 같아도 인생의 날씨가 한 번만 휘몰아치면 우리는 어떻게 나잡아질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붙들어달라고, 내 영혼 붙들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함을 토해내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절하게 구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도움이 되는 게 뭐냐? 그래서 통성 기도가 도움이 되고 방언 기도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보혈 찬양 많이 부르면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간절함에 토하져 나오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막 부르짖는 심령, 애타는 심령,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정돈되면서 막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주는 느낌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때로는 언어가 아닐지라도 때로는 방언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부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듯이 기도하는 것이 이게 기도의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내가 조용히 차분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지만 또 성령이 나를 세게 붙잡아 주실 때는 내 속에 있는 걸 주님 앞에 토해내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때로는 기도하는데 내가 왜 괜히 왜 고민하는지도 왜 마음이 울컥한지 모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 그대로라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달라고 간절하게 나가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와 간구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내 영혼을 토해내듯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요소가 뭐냐? 구할 거를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은 정말 구할 것을 안 구해요. 그리고 보통 뭘 구하냐? 직장 문제, 인생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끝나버릴 것들만 이제 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수많은 간증을 보면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할 것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 구할 게 뭐냐?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기를, 그걸 알기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 내가 아픈데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병들었는데 병든 줄을 몰라요. 내가 이미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잠자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역대기서에 보면은 이 역대기서의 성경의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그들이 잘 됐을 때는 보면 항상 하나님을 찾았어요. 맨 처음에 한 일이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면서 그들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4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삶에 힘이 되고 무엇이 내 삶에 능력이 되느냐, 물론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내가 번듯한 직장이 있고 내가 내 삶을 책임질 그런 것도 이제 나한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지만, 진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천지만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한 영혼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사람의 생명까지 주관하시고 보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힘이고 생명이고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늘 방금 읽었던 시편 105편 4절이요, 다윗이 대관식 때 했던 말씀이에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사람이 언제 힘이 있고 능력이 생기냐, 뭐 돈이 있는 것도 힘일 수도 있고 뭐 다 있겠지만 제일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길 때는 내가 사랑에 빠졌을 때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져봐요.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따지지 않고 그 사람 위해서 달려가고 그 사람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럽니다. 인생길, 내가 골목길 걸을 때요, 나 혼자 걸어가 봐요. 저기서 좀 험악하게 생기고 키가 크고 등치가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이렇게 오기만 해도요, 살짝 주눅 드는 게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저 사람 폭력 쓰는 사람이 아니냐? 막 폭력 배치는 사람, 생긴 사람이 오면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나도 모르게 길을 피해가고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냐? 내 옆에 격투기 종합 챔피언이 옆에 있어 봐요. 한 명만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친구고 내 보디가드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도 내가 그렇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냥 조용하게 걱정 없이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란 뭐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많고 능력이 많으신지,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은 그것이 내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헤쳐나갈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붙들어 주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연인 관계에 있다 쳐봐요. 그 만나는 시간에만 막 사랑을 나누고 사랑한다 얘기하고 막 음식 같이 먹고 그러는데 헤어지기만 하면 이 사람이 아무 소식도 없어요. 아무 연락도 없어요. 문자도 없어요. 메시지도 안 보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막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도 뭘 했는데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하면은 이것이 진짜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교제가 되겠습니까?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은 수시로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것이 진짜 교제인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께 끊임없이 수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문자 보내고 통화하고 이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정해진 시간에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정해진 시간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해진 시간 외에도 내가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하면서 구할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삶의 힘이 돼요. 이것이 내 삶의 능력이 돼요.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만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만큼 우리의 삶의 역량이 커지고 소망이 커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구하면서 구할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할 것의 두 번째가 뭐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높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얼마나 능력 있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처럼 유명한 사람처럼 부자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쉽사리 허락하지 않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을 주려고 이런 능력에 우리를 가둬두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소망으로 살기 원하고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가장 큰 완성됨의 증거가 뭐냐? 바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한 영혼을 귀히 볼 줄 알고 작은 영혼, 연약한 영혼일수록 더 귀히 보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여서 더 귀히 보는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가장 큰 증거고, 또 하나는 뭐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는데,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거 안 구하고 막 헛된 것 구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 오늘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수출 뭐 600억 달성 막 그런 거 쩌부치고 그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일상의 삶에서 이런 일이 터지든 저런 일이 터지든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만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쓰려고 애쓰고 그 믿음대로 살게 되려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딴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으로 살기를, 사랑으로 살기를, 소망이 있으면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거는 잠깐이고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저 꿈의 한 조각처럼 지나갈 것 같은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도 소망으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도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요소에 대해서 배웠죠. 솔직하게 하는 기도, 간절함으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구할 것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되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 일주일 살 동안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수시로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내 마음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도 우리는 또 지나가면 후루룩 다 잊어버려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번 일주일 우리는 쉽게 하나님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지라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의 내용처럼 내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 기도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구할 것들을 구하면서 그 구한 것들 다 응답받고 그렇게 인도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정말로 생명같이 여기게 하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그저 혼자 끙끙거리거나 혼자 고민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우리의 앞에 마음을 토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솔직하게 나아가면서 구할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인생 모두를 주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